오늘 우리는 이 참 안타까운 장면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 자리에서 보기 불편한 거친 이 다툼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본문 24절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더 높은 자리에 누가 올라가서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제자들 사이에서 서열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상황이 일어난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 부끄러운 싸움이 일어난 곳은 다름 아닌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이 일어났던 나누던 그 자리에서 이 싸움이 이어서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또한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앞으로 겪으실 십자가의 고통과 또한 이 죽음에 대하여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대한 시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또한 언약에 대하여서 전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그들은 모여서 그 자리에서 자리 싸움하고 있고 또한 서열을 맞추고 싸움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낮추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모습이라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영적 무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냥 이 한글 번역에서는 이 다툼이 났다라고 번역되어져 있지만 이 헬라어 원어로는 이 다툼이라는 단어를 필로네이키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저 앞에서 나와 있듯이 이 말은 단순한 의견 충돌로 끝나는 내용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내가 이 싸움에서 이겨서 나를 과시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담겨진 이 격렬한 논쟁을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벌이고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핏대를 올리며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늘 이렇게 우리에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대접을 받고 또한 그들 사이에서 군림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러한 세상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여러분,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어떻게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라는 것이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사랑보다는 경쟁을 선택해야 하고 그리고 누군가는 짓밟고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배우는 것들이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을 남을 세워주는 방법, 희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상에서 학교에서 배우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정반대의 것들을 배우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세상의 임금들과 집권자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 힘으로 사람들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배우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로마 시대에는 권력자가 아랫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혜택을 베풀어 준 뒤에 그 사람을 자신의 신하로 삼아서 꼼짝없게 만드는 이 은인 문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까 베푼 나에게 너는 이만큼 복종하라라는 그러한 뜻이죠. 일종의 권력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본질은 힘을 키워서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서 군림하고 그들 위에 서 있는 것을 이 세상의 본질, 세상에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곁에서 주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무리들의 열망들을 계속해서 목격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군중들도, 그리고 심지어 이 제자들도 그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한 왕의 모습은 로마 황제보다 더욱더 힘이 세고 용맹스러운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자신들의 필요와 열망을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의 왕을 그들이 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러한 세상의 방식들을 거부하셨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이러한 사회적인 틀을 완전히 뒤집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입니다. 세상에서는 상전이 상에 앉아서 먹고 그리고 그 밑에서 종이 시중을 들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전복되어지는, 거꾸로 세워져 있는 곳입니다. 서열이 높을수록 가장 낮은 대접을 받던 젊은 자와 같아야 하고 다스리는 자일수록 그 앞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제자들의 이러한 자리 싸움은 단지 2000년 전에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 심지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이 자리 안에서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인정받아야 돼, 내가 더 돋보여야 돼 라고 그렇게 다투고 시기하고 군림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 세상의 이러한 방식들을 따르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주님의 방식을 따르고 낮은 곳에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보고 또한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살아오셨던 방식은 어떠한 방식입니까? 두 번째로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오직 섬김으로 그 직분을 완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길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낮은 자리에서의 이 섬김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확장되어져 갑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다스림의 권세는 섬김의 낮아짐과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직 낮은 곳에서의 섬김을 통해서만 완성되어지는 역설의 권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삶으로 모범을 보이셨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된 권세인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자리 싸움으로 논쟁 중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질문하셨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당시 로마 시대에서는 앉아서 먹는 자는 당연히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을 섬기는 자는, 시중 드는 사람은 종입니다. 당연히 먹는 자, 앉아서 먹는 자, 주인이 더 큰 존재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도리어 너희는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섬김의 모범을 보이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친히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다 씻겨주셨습니다.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도 제자들에게 친히 빵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 이러한 모든 일들은 당시 종들이나 하던 굳은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거행할 때에 목사와 장로들이 나와서 성도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 세워진 지도자가 예수님과 같이 가장 낮은 종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섬겨야 함을 예수님의 모범에 따라서 몸소 보여주는 행위임을 반드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는 자가 오히려 종처럼 섬겨야 한다라는 이 삶의 모범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섬김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 완전한 희생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장립집사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가르침은 장립집사라는 직분을 맡은 분들, 맡은 자들뿐만이 아니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가르침이자 또한 동시에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기득권이 되어지고 자존심을 세우는 도구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순간 그것을 우리에게 직분으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무서운 교만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언약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드는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지독한 자기 중심적인 본성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깰 수 없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에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섬김의 완전한 본이 되어주신 구원의 주님을 우리는 철저히 의지하며 그 자리에서, 그 직분의 자리에서 그 직분을 허락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철저히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며 내 안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이 교만과 고집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되게 다스리는 권세는 오직 이 땅에 오셔서 그 누구보다도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낮아지신 예수님처럼 낮아질 때에 그래서 그곳에서 섬길 때에만 완성된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직분은 예수님의 섬김을 이 땅에서 그대로 재현하라라고 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말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사람은 어떤 자리에 서게 되면 그리고 그것에 직분을 받게 되면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반드시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이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 사상교회 안에서는 직분이 그 사람을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거룩한 종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낮아져서 섬길 때에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권세와 다스림이 사랑하는 우리 장립집사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질 것을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누가 큰 자인지를 다투었지만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섬기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온 몸으로 온 삶으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직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권위의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최고의 기회로 다시 믿음 위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 모든 삶의 자리에서 먼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직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와 또한 예배, 섬김의 자리를 지켜오신 우리 장립집사회의 모든 걸음을 또한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대접받는 자를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내가 참으로 크다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직 섬김으로 직분을 아름답게 완성해 나가는 우리 장립집사회와 또한 모든 직분자들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상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끝까지 낮아질 수 있는 겸손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